오늘은 85번째, 85번째 파라샤, 레위기 14장 1절에서 5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용도 굉장히 낯설고요. 그리고 뭐 문두병 환자를 진밖에 격리했다가 정결례로 다시 드리고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내용은 낯설지만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심오한 내용이고 그것 좀 길죠. 그래서 오늘은 서둘러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추방돼 격리된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일 마지막 결론부터 뭐 같이 나눠보면 그래서 오늘 문두병 걸려서 추방되었는데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가로 그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우리가 그거 나눈 것처럼 어, 뭐 나병이라고 되어 있지만 악성 피부병에서 진 바깥에 격리가 되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까 하프타라에서 배운 것도 내병의 나병 환자처럼 이거 성경에서 나병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병 환자로 할게요. 나병 환자처럼 들어오지는 못해요.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오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나가야 되고 제사장이 걔를 공개적으로 정결하다고 해야 되고 공개적으로 격리되어져서 공개적인 회복 과정을 겪어서 최종적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티메 목사님의 개인 견해인데 나는 다른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의 하나를 오늘 잡아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죄를 용서하심의 실제, 죄를 용서하심의 실제. 오늘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따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겠지만, 사탄의 무기고에서 죄책감보다 더 강한 무기는 없습니다. 죄책감, 대표적으로 죄책감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 자존감이 낮는다거나, 미움이나 증오나 결핍, 불안, 뭐 우리 속에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못하는 것, 비교, 뭐 주눅 들고, 뭐 우리 모든 것들이 예, 오늘 신학적으로 보면 죄책감이 그 최종 단계인 거, 오리지널인 거죠. 죄책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죄책감입니다. 우리를 항폐하게 만드는 죄의 파괴성은 우리 자신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용서받았다는 것을 결코 믿을 수 없도록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완고함으로 인해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는 결코 다시는 하나님 눈에 가치 있는 존재로 보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선미가 보겸이 요번에 그 캠프에서 장기자랑 1등한 영상을 보여주는데 저절로 웃음이 나고 뭉클하죠. 보겸이가 무대 앞에서 혼자 춤추고 혼자 쇼를 해요. 생쇼를 노래도 부르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그 밝게 움직이면 느껴진 느낌이 있잖아요. 죄책감이 없어요. 아이들은 그냥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있는 그대로를 표현할 줄 알잖아요, 아기 때는. 죄책감이 쌓이지 않아서 그렇죠, 어릴수록. 근데 죄책감이 자라면서 어떤 사람은 반드시 죄를 짓고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 환경을 따라 많은 이제 결과가 달라지는데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용서받았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단 말은 내가 너를 완전하게 받아들인다. 난 너의 과거를 영원토록 몰라. 동해서에서 먼 것처럼 너의 죄를 저 바닷속에 집어 던졌어. 영원토록 난 기억 못해. 라고 말하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것이 죄책감이죠. 그래서 나를 용서 못하고 나가서 남을 용서 못하고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불안, 부, 부, 어, 불행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죄책감 없이 뭐 자존감 높고 낮음도 연결이 되어지겠죠. 그런 사람들 만나면 그냥 이상해요. 어떤 사람은 같이 있으면 그냥 좋아요. 뭐 어떤 이성적이나 감정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가 편안한 사람이 있고 같이 있으면 호감이 가고 그리고 오래 지속적으로 만나봐도 여전히 괜찮은 밝은 막힌 것이 없는 고장난 것이 없는 왜곡된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가끔씩. 그런 사람들 만나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죠. 그리고 우리도 나이가 들어 보니까 그런 사람이 참 소중하고 그런 친구 있으면 좋겠고 내 며느리가 내, 내 사위는 그런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코미디언이나 개그맨을 은근히 싫어하는 게 있었는데, 무시하는, 저도 교만해서.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제일 좋아하는 사회에서 만난 유형이 개그맨 같은, 속에 뭔지 모르겠지만 좀 밝잖아요. 그래서 근데 왜 그럴까? 우리를 불행하게 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죄책감이다. 사단에게 준 거다.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결코 다시는 하나님 눈에 가치 있는 존재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죄책감. 용서받았다는 것을, 완벽하게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실제 우리는 자신이 완전하게 받아들여진 존재로 보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자신이 고생하는 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오물들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마귀의 거짓말에 속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토라 안에 그렇게 아름답게 묘사되어진 정결예식의 강력한 그림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고 할지라도, 성경 레위기를 읽는데 뭔 소리인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받아들이신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상징과 의식들을 주셨다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을 보면 도무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새는 왜 잡고, 새는 왜 손톱으로 잘라야 되고, 왜 피를 받아야 되고, 왜 깃볼에 발라야 되고, 왜 엄한 양은 잡아가 목을 잘라가 피를 빼야 되고, 장기를 뜯어내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지 우리는 모르겠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식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내가 완전하게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레위기의 제사법들은 정말 세상에 있는 어떤 정보보다, 어떤 글보다 우리를 희열하게 만들고 흥미롭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성경 66권 전체에서 가장 강력하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 제사법들인 거죠. 이 상징을 알면 우리는 희생 제사를 보았고 살아있는 새가 날아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피로 구별되었고 성령의 소중한 기름 부음은 그의 피가 우리 개인에게 적용되었고 우리 존재의 모든 면에 적용되었음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의 얼굴빛 안에서, 그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오순절이 마무리가 되는데, 원래 처음으로 우리가 메시아니로 전환하고 10년 가까이 됐는데, 고민만 하다가 아직 그 매뉴얼이 포맷된 건 아니지만, 6월절 세데르를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로 제안해보고 싶어서 이번 성경으로만 해봤는데, 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도전이 좋았어요. 앞으로 매년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주일 사건을 거기서 재구성해야 되겠다. 전통적 세대를 참고는 하지만 그러고 나서 시작된 오멜개수, 오멜카운팅이 드디어 50까지 왔어요. 지난 오멜개수 기간 동안 우리 공동체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죠? 어제 서울대 병원이 들었죠? 서울대 병원 의사가 권사님을 보고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증언해 줬어요. 우리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그죠? 오멸개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의사를 통해서 확인해 주셨어요. 의사가 그래요. 살아서 돌아온 거라고. 지혜나 지연이 가정뿐 아니라 아름이 몸이 다시 통통 튀는 탄력이 있는 생기 넘치는 회복되어져가는 아주 중요한 시간들. 태열 형제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복염이 1등하는 딴 것도 아니야. 춤추고 노래가 1등하는 게 제일 좋아. 공부 1등하고 이것보다 애가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지 혼자 춤추고 지 혼자 나는 너 그러는데 그걸로 1등하는 게 가장. 우리 애노기도 최근에 경기도 대회에서 1등을 해서 10월 달에 제주도 전국대회로 나갑니다. 감사한 일들이 너무 지난 한 50일 오늘 개수를 돌아보면 그죠? 하나하나가 감사한 일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는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죄책감,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그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 그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성취를 위한 그의 능력과 공급하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쪼르고 달라고 쪼르고 지켜달라고 쪼르고 할 수 있다. 그게 다가 아니지만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며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을 찬양하는 찬미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식탁에 환영받는 자녀들이며 그 상에서 그 식탁에서 조금의 숨김도 없이 그분과 교제를 나눕니다. 자, 이 문구를 보면서 가끔씩 이제 저기 워커힐 호텔을 지나가잖아요. 저는 촌놈이 올라와서 특급 호텔을 가본 적이 없죠.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러다가 서울의 모 대형 교회에 전임 사역을 하면서 서울 시내 특급 호텔을 짧은 기간에 많이 좀 다녀본 것 같아요. 권사님들이 밥 사준다고 다 호텔로 부르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뭐 항상 24시간 양복을 입으니까 그 뭐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만나러 뭐 힐튼이나 롯데나 어디 가는 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냥 양복 입고 가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여기 조선호텔인가? 거기 이제 밥 먹으러 오라 해서 갔는데 진짜 그날 제가 그 느낌이 있어요. 입을 옷이 없는 거야. 호텔 가서 뭐 밥 먹을 때 입을 만한 그냥 평범한 캐주얼이라도 추하지 않은 듯한 그래서 남대로 차려입고 갔는데 그 뷔페를 돌아다니는데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내가 입은 신발, 바지, 옷이 좀 누추했어요. 내가 보기에. 그래서 그때 밥을 먹을 때 어우 서둘러서 먹고 얼른 나왔어요. 그리고 가끔씩 그 생각이 나니까 이 나이가 들어도 아직 그런 열등감이 있더라고. 내가 만약에 워커힐에서 누구랑 밥을 먹어야 된다면 한 끼 식사에 30만 원짜리를 먹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와인을 마시고 혹시나 외국인이 있다. 내가 입고 갈 옷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주눅이 들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 식탁 같은 식탁에서 누군가가 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은요. 이게 어마어마한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워런 버핏하고 한 끼 식사에 30억, 막 60억씩인가 들잖아요. 그래서 그 양반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식탁은 항상 그 삶의 격을 100% 보여주는 우리 삶의 문화 양식 중에 하나가 식탁이죠. 그래서 영국 국왕하고 먹을 때 식탁에서 그 문화의 그 뭐랄까 레벨이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다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같은 밥상에서 같은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지위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서스름 없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존재라는 거죠. 이런 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고 그렇게 받아들여져 있다는 사실. 하나님과의 식탁 앞에서 G7에서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밥 먹는데 우리는 절대로 못 끼죠. 기껏 깨워봐야 통역걸 앞에 앉아가지고 대통령 뭐 하실 때 앉아가지고 못 먹죠. 그래서 이게 설명해 주는. 그런데 하나님과의 식탁에서 마주보고 파트너로서 함께 먹으며 대화를 할 수 있다. 가끔씩 워런 버핏과 내가 밥을 먹으면 나는 뭔 말 할지 한마디도 할 말, 밥을 먹을 수도 없겠지만 워런 버핏하고 밥을 먹을 때 뭐 세계 경제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사회 세상 돌아가는 것과 한 분야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실력이 있어야 만나서 1시간, 2시간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아마 워런 버핏을 만나면 저는 그냥 밥만 먹고 나올 거예요. 15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음식 씹다가 나오겠죠. 식탁 교제라는 것은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그 음식을 즐긴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신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며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을 찬양하는 찬미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식탁에 환영받는 자녀들이며 그냥 불쌍하게 불러가 밥 먹여주는 게 아니라 그 상에서 조금도 숨김없이 그분과 교제를 나눕니다. 밥을 먹으면서 2시간, 3시간 대화가 가능한 존재.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룬 것 때문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것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오늘 토라 본문이 주는 메시지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놓고 본문 처음으로 돌아가서 서둘러서 본문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추방자의 회복. 오히려 이러한 의식들은 오늘 그 추방자가 악성 피부병이 걸려서 진에서 격리되었는데 얘가 돌아오려면 이 의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방법, 이런 의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인정하고 적용하기를 기대하시는 특별한 계시적 진리들을 갖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짜라하시 사람과 사물을 공동체와 분리시키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정결예법이 격리된 자가 어떻게 다시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줍니다. 예?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일은 캠프 밖에서 보내졌던 사람은 적어도 의식적, 제의적 부정함에 있어서는 시체처럼 취급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격리가 되면 단순히 병리학적으로 단순히 병 때문에 격리된 게 아니라 질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걔는 시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죽으면 안방이나 거실에 두고 살지는 않죠. 갖다 묻든지 태우든지 하잖아요. 막 사랑해서 뭐 떨어져 못 있을 것 같지만 죽는 그 순간에는 가묻어야 되는 거예요. 시체. 그게 격리가 의미하는 바예요. 이것은 붉은 암송아지죄를 통해 시체로 부정해진 자가 정하게 되는 것과 본문의 정결례는 병행합니다. 같습니다. 둘 다 진 밖에서 의식을 시작합니다. 진 밖에서 시작합니다. 둘 다 피 뿌리는 의식과 백향목, 우슬초, 진홍색 실을 사용하여 둘 다 정해지기 위해 7일이 요구됩니다. 그 사람은 지속적인 짜라서 진단되었기에 마치 죽은 자처럼 시체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즉 그가 공동체로 돌아오는 것은 부활과 같은 것입니다. 무덤이에요. 진박근. 돌아오는 것은 부활.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또 다른 병행하는 것이 많습니다. 정결의식을 행하는 사람은 제사장에게 하는 것처럼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처럼 피를 그의 오른 깃볼과 오른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아론의 아들들을 머리에 기름 부은 반면에 여기는 기름 부음을 귀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불었어요. 둘 다 기름 부음 받았어요. 기름 부음은 제사장한테만 하는 건데 심지어 평범한 일반 시민도 아니고 시체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시린 의식을 병행합니다. 그래서 진 밖에서 격리된 자가 들어올 때 첫 번째는 붉은 암송아지, 얘가 부활과 같다. 그리고 제사장과 같다. 나시린과 같다. 같은 의미다. 최고 수준의 거룩함으로 회복이 된 걸 보여줘요. 믿을 수 없게도 추방된 자가 깨끗하고 해지고 진으로 돌아올 때에 그는 제사장이나 나시린 모두를 닮은 모습이 됩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능력을 가진 거룩한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진으로 격리되면 다 모든 사람들이 시체 취급을 하는데 그가 돌아올 때는 대제사장처럼 나시린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온다는 것. 아까처럼 하나님께 우리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를 완벽하게 받아들이신다. 불쌍해서 거두는 정도가 아니에요. 야, 불쌍하니까 밥에는 먹고 가. 이게 아니에요. 불러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식탁에 영원한 파트너로 하나님과 이 교제가 가능한 나시린들은 제사장들과 많은 공동점을 공유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고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 역시 머리털 미는 것이 금지됩니다. 나시린 역시 맹세기간 동안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나시린 사역은 보통 사람이 제사장의 삶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둘 다 주님을 향해 높은 수준의 분리에 순종합니다. 이제 짜라에서 오염에서 회복한 마치 죽은 자로 취급받던 사람이 행하는 의식이
나시린과 제사장의 그것도 유사하다는 사실은 최소한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가리킵니다. 마치 죽은 자와 마찬가지인 하나님의 임재하신 공동체에서 완전한 격리를 요구받는 오염된 사람은 이제 온전히 거룩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분리된 자로 완전하게 깨끗한 자로 진에서 격리된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격리된 완전하게 지극히 거룩한 자로 다시 받아들여집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리된 것을 말하는 사도들의 비유적 언어의 배경이 됩니다. 이는 그래서 바울은 불신자들을 불법과 죄로 죽은 자들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짜라앗의 규정들로 그리고 있습니다. 계속 발현되는 짜라앗을 가진 자들이 추방당하는 것처럼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추방됩니다. 오직 완전한 깨끗함만이 그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나 일단 회복되면 추방되었던 그 사람은 결코 부정했던 적이 없었던 자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깨끗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본문 안 읽고 읽으니까 뭔가 싶죠. 이따가 본문을 다시 읽으면 하는 때가 오겠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두 부분은 아닙니다. 진 밖에 추방되어져서 악성 피부병에 걸린 개인이 정결해지는 것을 합니다. 순서적으로 진박, 두 번째 진 자체 내부에 와서 또 7일 동안 격리됩니다. 성소 밖에서. 그 세 번째는 자신의 해막 밖에서. 세 번째는 자신의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진박, 진 자체에 격리된 7일, 그리고 집,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개인은 회복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자라스로 오염된 거처에 대한 정결법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의 의식과 조금의 차이만 있고 거의 같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한 번씩 격리돼 봤잖아요. 지금 그러면 처음에는 그런 국가 시설에 격리됐는데 너무 많으니까 그 집에 방 하나, 저는 코로나 방역팀으로 활동을 해봐서 많은 가정을 가봤죠. 집이 넓은 집은 괜찮아요. 화장실 2개 있고 이러면 아예 그냥 그쪽은 격리해가지고 아예 밥도 따로 먹고 이렇게 하면 그 집은 딱 끝나요. 근데 대체로 코로나 방역을 가보면 한 집에 한 사람이 나면 가난한 집이 작거나 오래된 집의 사람들은 100% 다른 가족들 다 걸려요. 우리 집 정도만 깨끗한 아파트라도요, 우리가 4명이 다, 우리도 격리 한 번씩 됐는데, 가족끼리 전염되진 않았어요, 우리도. 이게 환경이 좋아서 화장실도 2개고, 아파트도 깨끗하니까. 그런데 오래된 집이나 화장실 하나 있는 집들은요, 가보면, 뭐, 가족체 한 명이 걸리면요, 한 1, 2주 안에 다 걸려요, 100%. 특히 애기들 걸리면, 이건 애들은 격리가 안 되니까 부모는 100% 걸리고. 근데 그 격리가 된 그 시간에서 돌아오려면 다시 검사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오늘날도 다시 검사 맞고 이제 격리 해제 그걸 받고 격리할 수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마찬가지죠. 진 밖에서 격리되던 자들 돌아올 때 절차가 있다. 피부병 환자가 진 밖에 격리되기 때문에 검사 받기 위해 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그 아직 완전한 확진 해제 판정을 안 받았을 때 마음껏 못 돌아다닌 것처럼 집 밖에 있어서 내가 이제 저만 하면 다 된 것 같은데 싶으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나가야 돼요. 이 제사장은 뭔 죄야? 가서 또 오염되면 어떡하려고. 제사장이 그에게로 진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육체를 입으신 성육신 하신 이 땅에 오신 이유이죠. 정결한 장소에서 진 밖에 부정한 장소로 나아가는 제사장의 처음 행동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근본적인 진리를 생각나게 합니다. 죄에 오염된 사람들로서 우리는 하나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제사장이 우리의 죄에 오염된 거처로 와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전 의식의 전체 그림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이 진 밖에 부정한 곳으로 나아갈 때 그는 거룩하신 분을 대신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계속이요. 여러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한 자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단순히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감동스럽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진 밖으로 먼저 나갔어야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오시는 것을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 없는 죽음과 죄, 희망 없음, 하나님 없음으로 진 밖에 쫓겨나게 됩니다. 어떤 즐거움이나 행복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시며 우리에게 진 밖으로 나와오신 예수님 때문에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두 마리의 새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이따 읽어보면 알겠지만 두 마리 새를 진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올 때는 새 두 마리 길들여지지 않고 깨끗한 랍비들은 참새로 이해를 하거든요. 참새 두 마리.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잖아요. 참 옹중나는 새를 말할 때 그 참새, 그 참새. 또 참새 두 마리가 두 아시리아에 팔리는 게 할 때 참새가 얼마나 싼지 누구나 다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뭐 좀만 노력하면 살 수 있는 게 참새. 왜 야생새인가? 두 가지 질문이 되죠. 먼저 도살되는 한 마리는 속죄제물을 위한 것이고 한 마리는 속죄를 이루게 합니다.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흐르는 물에 담아가지고 뿌려야 되고 한 마리는 산채로 날려보내야 돼. 이게 뭐야?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뭐 꼭 이런 번잡한 번거롭게 뭐 새를 잡아가지고 죽이고 피를 바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냐? 말했죠. 그 상징이에요. 우리는 상징을 눈으로 보면서 본질을 보는 거죠. 복음을 보는 거죠. 의식을 보는 거죠. 두 마리 새를 설명하는 만족된 이해는 부정함의 제거에 대한 상징이라는 것. 생명을 취한 첫 번째 새는 부정한 사람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너는 시체다. 그러나 두 번째 새는 산채로 날려서 살려보내요. 죽음의 완전한 제거. 야생새를 해야 될 이유가 있죠. 야생새는 잡았다 놓으면 다시 안 돌아와요. 돌아오면 또 잡힐 줄 아니까 죽어도 안 돌아오는 게 영원토록 내가 너를 살렸다라고. 이것이 새가 사육되지 않은 새인 이유입니다. 야생새로서 진에서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새는 피부병 환자로부터 그 부정함이 완전하게 제거되었으며 다시 돌아오지 않음을 상징합니다. 희생제물용 새의 죽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만족시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는 우리의 허물을 우리에게서 제거하셨습니다. 동과 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히 완전하게 용서받았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은 마귀의 것인 거죠. 진박의식의 특별한 점이 주의 깊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에다가 채를 잡아서 오지 그릇에다가 흙그릇이죠. 오지 그릇에다가 피 흐르는 물을 떠서 거기가 피를 희석을 해가 뿌려야 되는데 이 그릇은 그거 나서 반드시 깨트려야 한다. 도살되는 흐르는 물 카임 알 마임 생수라고 표현돼요. 흐르는 물은 항상 살아있는 물이에요. 살아있는 물에 삼세의 피를 희석해서 백향목과 진홍색 실과 우슬초를 그 피에 담궈서 그 사람에게 뿌렸고 했다는 거죠. 이것을 상징하는 바는 생명이다. 요 값어치 없는 작은 참새 고기 먹어봤나요? 요만합니다, 요만해. 참새 잡아가지고 다 뜯어내고 안에 살코기 보면 요만큼 나옵니다. 어릴 때 참새고기 그 포장마차에서 팔았거든요. 지금은 다 불법이지만. 그 포장마차 아저씨들, 사장님들이 틈만 나면 동네 참새 잡으러 다녔어요. 팔아가지고 구워가지고 소주 안주로 했단 말이에요. 요만해. 요만한 놈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가볍다라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오려거든을 의미하는 거죠.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라도 참새 한 마리 정도는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지 않냐? 아니면 누가 대신 잡아줘도 되지 않냐? 이 정도는 되잖아요. 격리된 황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이 모든 의식들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향목, 진홍색실, 우슬초로 그 참새와 생수를 섞은 피를 적셨는데 백향목은 붉은색입니다. 피는 히브리 관점에서 생명을 상징하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진홍색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홍색으로 염색된 양모는 결코 다시 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죄를 가지고 진홍색처럼 붉다. 그러나 눈처럼 휘어진다. 죄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상징하고요. 우슬초의 섬유질은 액체를 잘 머금기 때문에 오늘 스펀지 같은 솔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새싹의 문지방에 피를 바르는데 사용됩니다. 우리가 화장실 곰팡이 청소해 볼 때 솔이 없다면 불가능하죠.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할 때 도구가 없다면 불가능해요. 도구는 절대적인. 우슬초는 우리의 죄를 씻을 때 필요한 절대적인 그 도구가 있어야 된다. 예수 십자가, 예수님의 죄를 다 상징하고 있죠.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소서. 그러면 나는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으소서. 내가 눈보다 희게 되리이다. 때타올 없이 때가 안 밀, 때타올로 때민 거랑 손으로 한 거랑 차이가 크죠. 예수님께서 쓴 포도주 우수추에 묻혀드린 것은 매우 중요한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제사장은 백향목, 진홍색 실, 우슬초와 함께 살아있는 새를 오지그릇에 담긴 생수에 담아서 그 핏물을 7번 환자에 뿌렸습니다. 이는 환자를 완벽하게 의식적, 제의적, 순결한 자인 것을 보여주며 제사장은 그 위에 살아있는 새를 들판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이 모든 의식들이 진 밖에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공동체 전체는 이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나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 나의 구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생천하시고 다 믿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참여를 안 해요. 그러면 이것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너무나 개인적이에요. 비밀이에요. 그는 진 밖에 격리되어 버림받아 죽은 자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이제 다시 사회 속으로 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죽음은 물러났고 치유받았고 더 이상 맺조라 이 전염병자가 아니라는 환자가 아니라는 부정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되어져야 했습니다. 과거처럼 사람들이 다가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치지 않고 정상이었던 과거처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회에 공개적으로 공인돼야 되는 거죠. 모든 자비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의 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는 우리가 깨끗하게 치유받았고 순결하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믿고자 몸부림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가 진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새로워진 존재임을 증명하기 위해 반복되는 상징들을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해주는 상징들을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는, 기억나게 하는, 와신상담. 내가 저놈의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음이 물러지는데 쓸개 담즙을 매일 빨아먹으면서 그 막 정신 번쩍 차리면서 내가 저놈은 원수야 원수야 한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상징들을 반복하면서 뭘 기억하는 거죠. 죽음에서 생명을 옮겨졌다는 사실이죠. 모든 의식들, 순결한 야생새의 죽음, 백향목 모으는 것, 진홍색 실, 우슬초, 흐르는 물, 오지 그릇, 7번 뿌리는 것, 살아있는 새 놓아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순결하다, 깨끗하다, 소중하고 가치 있다, 너는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성전의 제사는 폐지된 것이 아니에요. 번제, 소제, 한목제, 속죄, 속건제는 성전 제사는 예수님 오셔도 유효한 거예요. 상징하고 기억하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새가 부정함을 갖고 사라져버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감사, 기쁨, 안도감의 감정들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 피를 뿌렸어요. 너는 이제 깨끗해. 넌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어. 아멘.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살아있는 새를 널려 보낼 거야. 후두둑 날아갔는데 이 환자가 뭐 엄마 보고 싶고 애인 보고 싶고 뭐 가족이 보고 싶고 미치겠는데 저 생각하다가 다시 돌아온다 생각해봐. 그러면은 다시 진 안에 못 들어가요. 막 조마조마하면서 하늘 쳐다보는데 새가 후둑 날아가더니 먼 곳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공민된 거예요. 나는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다시 돌아온다 생각해봐. 그 못 돌아가. 조마조마했겠죠. 이것이 능력과 영광의 구속하심입니다. 정결해진 환자는 자기 자신의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그는 미크베를 수행하고 머리털을 밀고 자신을 깨끗하고 간주합니다. 스스로 이제 자기를 위한 거예요. 미크베를 들어갔다 물에 잠겼다가 나오면서 나는 깨끗해. 머리털을 밀면서 머리털 민 대머리가 된 자신을 보면서 나는 깨끗해. 라고 생각합니다. 간주합니다. 평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는 아직 진 밖에 있습니다. 제사장하고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다음 단계는 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를 보게 됩니다. 공동체는 악성 피부병 환자의 은신처가 아니며 그를 깨끗게 해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것이지만 죄인들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식으로 인정받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죠. 더욱이 공동체가 환자를 정하다고 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환자가 제사장이 집행하는 정결 예식을 통해 정하다고 선언되면 그는 확실하게 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공동체 합류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자체는 불신자들 회복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알아야 되는 건 교회는 죄인들을 불러가 치유하는 곳이 아니죠. 치유된 용서받은 자들이 모이는 게 교회죠.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많다. 그거 정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교회 치리가 행정이 있는 거죠. 이 기능이 마비가 되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니까 뭐 받아들여지는 거 오히려 안 그렇죠. 공동체 자체는 불신자를 회복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메시아의 몸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 피로 정결해진 자들, 그의 삶이 하나님께 신실함을 증거하는 자들로 구성됩니다. 나의 에클레시아는 바로 정결해진 자들의 모임입니다. 불신자는 진 안이 아닌 진 밖으로 접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라면 성만찬, 우리는 6월절 세대에는 사실은 불신자들은 참여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악성 피부병에 걸렸던 자가 진 안으로 들어오려면 더 나아가 공개적인 희생제사와 정결례가 거행되어야 합니다. 일단 그 사람이 진 안으로 들어가면 자신의 장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7일을 대기해야 했습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7일은 공동체를 위한 반격리 상태입니다. 즉 사람들이 기웃기웃 돌아왔네? 돌아왔네? 그러면 쟤는 제사장이 괜찮다고 했다는 거네? 그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되죠. 공식적으로. 사람들도 그가 정결해졌다고 확신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후에 7일 후에 그는 다시 머리를 밀고 더하여 몸의 모든 털을 밀어야 합니다. 브라질리언 왁싱 여선이 시작된 거죠. 이것은 새로운 시작, 새 삶에 대한 상징적 행위입니다. 브라질리언 왁싱 받은 그 후기 그 보니까 막 똥꼬털 뺄 때 그냥 막 악소리가 난다대요. 고추털은 오히려 덜한데 똥꼬털 뺄 때 제일 아프대요. 나중에 누가 해보면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온몸의 머리털을 다 민다라는 거는 이 사람에게는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서 뭐가 돼요? 나는 깨끗하다. 나는 받아들여졌다. 나는 완벽하다. 를 각인을 하는 거죠. 각인을 해. 이것은 새로운 시작, 새 삶에 대한 상징적 행위입니다. 공개적인 희생제사는 8일이 요구됩니다. 7일 동안 격리되고 8일째 되는 날 이제 공개적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그 사회에 내가 나는 더 이상 이제 문둥병자가 아니야 라고 스스로뿐 아니라 이제 타인들에게도 받아들여지는 거죠. 2마리의 순양과 1마리 암양이 선택되어집니다. 여러분 순양 1마리, 암양 1마리면 꽤 큰 돈이죠. 특히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아주 큰 돈이죠. 잊어버릴 수 없는 부담된 사건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여기 묘사된 제물과 공식 제사는 완전한 정함과 받아들여짐의 표시입니다. 완전히 너는 깨끗해. 너는 완전하게 받아들여야죠.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서 밥 먹고 3시간, 4시간 대화할 수 있을 만큼 그가 완전하게 속죄함 받았고
모든 면에서 깨끗해졌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속죄제사의 피는 오른쪽 깃발, 순종을 상징합니다. 오른쪽 손가락, 깨끗한 손, 막 산등 쳐먹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거 아니라 너는 정직하고 깨끗하다. 세 번째, 오른쪽 발가락에 발라요. 이것은 정결한 삶을 의미합니다. 술집을 돌아다니고 나이트 클럽 숨추고 돌아다니고 막 마약하고 돌아다니고 문신하고 돌아다니고 어? 막 홍대 사거리 제가 저 중구에서 뭐 사역할 때 새벽에 그 홍대 앞하고 뭐 그 있죠 종로 새벽에 나가본 적이 깜짝 놀랐어요. 새벽 2시, 3시쯤 됐는데 그 젊은 대학생들, 젊은 여대생들이 옷 깨끗하게 입고 술 처먹고 토하는 걸 정말 많이 봤어요. 새벽에. 을지로에 살 때. 그러한 삶은 오른쪽 발가락에 피를 발라줄 수 없죠. 기름은 특별히 왼손에 쏟아붓고 오른손으로 7번 주님 앞에서 뿌리고 그 사람의 깃볼 엄지손가락 발가락에 바릅니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살지 말고 거기 살자라고 이렇게 상징적인 행위를 해보죠. 그렇게 피와 기름이 섞입니다. 왼손바닥에 남은 기름은 그 사람 머리채에 바릅니다. 이 의식은 회복과 구속의 일을 메시아의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그림입니다. 피가 메시아의 죽음을 상징한다면 기름은 영혼을 깨워 메시아를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피를 바른 곳에 기름을 다시 바르는 것은 성령을 떠나서는 피를 구속 사역의 능력은 피의 구속 사역의 능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름 없이 피는 효과가 없어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깨끗해진 자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계속적 사역을 말해줍니다. 피는 기름으로 말미암아 효력을 발생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거룩한 삶은 지속 가능하다. 오늘날 지속 가능한 경제에 한 것처럼 지속 가능해야 한다. 속죄제사와 관련하여 이 의식을 행한 후에 제사장은 계속해서 속죄제사와 마지막으로 번제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제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신 성소회를 보여줍니다. 속죄제사는 죽음과 죄의 전체적인 연관성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모든 영혼은 죽기 때문입니다. 아담 하와 이후로 죄와 죽음은 항상 결합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어요. 그것이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내가 뭔 큰 잘못했다고? 너는 죽어. 성경에서는 죄는 곧 죽음이에요. 오직 생명을 위해 생명을 희생하는 제사만이 죄의 빛과 결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는 곧 죽음, 죄와 죽음은 같은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죽어요. 애가 태어나면 사람 난 기쁨도 크지만 얘는 죽을 존재예요. 인간은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죽음은 생명이 없는 것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명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생명이 희생되어져야 돼요. 대신 죽어줘야 돼요. 이것을 대속이라고 하죠. 이 대속이 우리를 구속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동시에 한 번에 이루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죄에서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을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 남자로서 나이가 들어가면 가끔씩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어떨 때는 가끔씩 아버지 산소에 한번 가서 앉아 있고 싶을 때가 그런 느낌이 와요. 작년에 한번 혼자 가서 아버지 산소 앞에 앉아 있기도 하고 했는데 어, 이 그런데 남들처럼 그렇게 슬프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지금 낙원에서 부활할 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하나님 품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다 가면 언젠가 아버지를 만나겠지만 지금처럼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날 테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슬프지만 동시에 오히려 역으로 우리 가족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다시 만남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역설이 우리 속에 존재하죠. 마지막으로 번제는 격리되었던 병자가
전능하신 분을 예배하는 원래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원래의 자리. 속죄는 죄를, 죽음을, 부정을 해결하는 거였다면 번제는 해결할 정도가 아니라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전체와 그 도서 지역이에요. 북한 땅은 함경도, 평안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예요.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하면 북한에 있는 저 빨갱이들은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다 우리나라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고 나면 자유를 찾아 원래의 나라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가난하잖아요. 재산이 없잖아요. 탈북해서 왔더니 여기에는 인간관계도 없고 직업도 없고 동산, 부동산 직업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에서 아파트도 제공하고 직업 교육도 해주고 직업도 제공해주고 교육도 시켜줘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백성이 아니라 대한민국 시민이니까요. 북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죄로 인해 격리된 죽음의 자리였다가 다시 속죄를 통하여 돌아왔다면 그냥 가난한 상태로 그냥 광야에 집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서 같이 밥 먹고 교제하는 자리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번제 제사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데 전부를 소진함으로 번제는 하나님을 다 태워드림으로 번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행복한 임무를 지닌 회중에 결합하는 것이 깨끗해진 자의 특권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속죄제사 번제는 항상 같이 가는 이유는 번제까지 가야 완전한 된 거예요. 번제가 하나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산책하고 가능한 것을 의미하죠. 이 모든 의식들이 8일 동안 일어나는 것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한 해 절기에 대한 작은 그림, 마지막 절기, 초막절. 우리가 성경이 우리가 이제 6월절에서 지금 오멜 카운티 지나서 5절까지 왔는데 초막절을 통해서 한 해 그 해의 절기가 완성이 되는데 초막절은 7일이죠. 그 8일째 최민리 아찔렛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세계를 보게 되는. 그래서 오늘 이 격리된 자가 돌아오니 8일 동안의 이 의식은 바로 한 1년 동안 전체 절기 사이클에 대한 작은 그림이 축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년 샤밧을 지켜야 되고 반드시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이 절기의 사이클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이 그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토라를 떠나고 샤밧을 떠나고 절기를 가볍게 여기면 우리는 절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2000년 동안 토라를 버리고 절기를 버려가지고 오늘 이번에 이꼴이 된 거야. 전 세계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샤밧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서 죽는 때까지 우리 오멜 개수 매일 50일 동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 좋은 전통 만든 것 같아요. 우리가 세 번째인데 이제 오멜 개수 기간에 매일 모여서 매일 성경을 가능하면 이 50일 동안 성경 1독을 완독을 하시고 이런 앞으로 우리 6월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과 세대를 우리의 세대를 만들자고요. 그리고 오순절도 앞으로 있을 초막절도. 그래서 병자는 8일에 그의 거처로 돌아갑니다. 완전한 회복이죠.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죠. 온전하게 그의 아내와 가족과 공동체에게로 돌아갑니다. 최고로 즐거운 날입니다. 이게 완성이에요. 구속의 완성. 병들어 격리되었던 자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너무 가난해서 희생제물을 목록대로 가져오지 못하는 자에게 강조됩니다. 속건제사는 그대로인 반면에 그래서 이제 이 8일의 절차 중에 마지막에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러 가는데 가난한 자들에게는 비둘기 2마리. 아까 말한 것처럼 참새 원리예요. 누구라도 구원받아라. 누구라도 내게로 돌아와라. 속죄제사, 번제제사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비싼 양 대신에 바칠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기름 바치는 것도 줄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라도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오려거든 레위기의 시작이죠. 33절 이하는 건물에 곰팡이가 폈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에도 곰팡이가 핀다. 짜랏 한자 정결을 시켜 유사성이 있습니다. 집에 짜랏의 표시를 주신 재밌는 것은 34절에 14장 34절에 보면 나주가 너에게 유산으로 준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을 때 나주가 내린 악성 곰팡이 하나님 아도나이께서 주신 악성 곰팡이가 됐어요.
집에 일어나는 곰팡이는 주님께 주셨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숨겨진 부정함을 빛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들춰내죠. 내가 모르는 죄도 들춰내고 내가 잊어버린 죄도 들춰내시고 내 약함과 들춰내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것은 정죄하시고 여까봐 혼내고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부정한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은 그것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식 둘을 키우면서 또 주변을 관찰해 보면 부모들이 잔소리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뭐 애정도 있고 또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을 알기 때문인 것도 있어요. 부모님 잔소리와 가운데 금이 있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될 것이 있는 것도 있는데 많은 경우 어쩌면 더 많은 경우 부모가 자식들한테 잔소리하는 그 심리 속에 이게 있어요. 그걸 내가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잘 된다는 거 아는데 내가 그걸 부모가 해줄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식들한테 잔소리를 더 많이 하는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소리 안 하세요. 왜? 부족한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을 하는 이유는 그것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회개해라, 회개하자, 내게로 와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숨겨져 있으면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이것 아람 군대 사건이죠. 4명의 피부병 환자들이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길에서 10명의 피부병 환자를 만나요. 좀 아이러니하죠. 만날 수 없어요, 사실은. 10명이 정상인이 지나가면은 이 피부병 환자들은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소리치고 도망가야 되지가. 근데 10명의 환자들은 아람 군대를 만났던 4명의 피부병 환자들처럼 예수님한테 당당히 걸어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이 믿음이죠. 사도들의 성서는 격리된 자들의 공공한 입장을 강조하고 회복의 즐거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타락이나 사도들의 성서나 짜라앗 가장 심각한 경우 나병의 문제는 죄에 대한 그림이고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속죄와 용서에게서만 온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 마무리하죠. 아까 했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제의적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무기는 죄책감이다. 우리가 완벽하게 용서받았던 것을 믿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가치가 있고 깨끗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받아들이신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상징과 의식들을 주셨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피로 구별되었고 성령의 소중한 기름 부분 그의 피가 우리 개인에게 적용되었고 우리 존재의 모든 면에 적용되었음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의 얼굴의 빛 안에서 임재 안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 그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성취를 위한 그의 능력과 공급하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며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을 찬양하는 찬미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식탁에 환영받는 자녀들이며 그 세상에서 조금의 숨김도 없이 그분과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룬 것 때문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것의 결과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